마태복음 6장 9에서 15절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마철이 계속되고 있어서 비가 오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습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70%, 80% 이르기도 하는데 이런 날에 더욱더 건강 조심하시고 여름에도 힘을 잃지 않도록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주기도문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주기도문은 뭐 하는 기도문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기도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읊조리는 내용들이 그냥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간절한 어떤 소망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문.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문인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문이면서 또한 섬기는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은 고백이요, 찬양이며 섬김인 것입니다. 종말의 천국의 왕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기도문을 주셔서 그의 나라를 섬기게 하신 거예요. 주기도문이 종말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인 것은 주기도문을 주신 배경과 주기도문의 내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의 왕이 천국 설립식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배경에 이렇게 차이가 나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설립을 할 때 나라 설립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 나라에 섬기는 자의 고백, 그 나라를 섬기는 자의 소망, 그걸 가르쳤다면 누가복음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청을 받아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는 그 요구에 응답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의 기록과 마태의 기록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냐하면 누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누가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마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가 달라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각각의 강조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무엇을 강조하느냐. 똑같은 나라예요. 똑같은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가령 우리나라 같으면 경제 발전을 강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가 경제 발전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 이야기의 전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학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학이라는 이 발전상을 얘기할 때 경제적인 부분이 일부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컨텐츠의 카탈로그 안에는 경제보다는 문화라는 어떤 그 파워, 문화 파워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이제 K-팝이나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전에 50년대, 60년대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문화를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나라 노래를 좋아하고 이런 이제 어떤 무엇을 강조해서 그 컨텐츠 이야기거리를 써가느냐, 이야기거리를 어떻게 써가느냐에 따라서 그 주제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쓰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거. 그러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다 우리가 듣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소용이 되는 거예요. 마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요한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요한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모든 밑바닥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라고 하는 그 근간에 기초를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얘기하는 주기도문의 배경과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주기도문의 배경의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의 포로가 된 다윗 왕자를 구원하는 종말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멸망을 했잖아요. 이제 그 나라를 복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원하는데 이전 나라로 복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이전 거예요. 이전의 수순이에요. 더 나은 게 아니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거보다 더 좋은 것을 자기 백성에게 주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풍성한 소출, 가나안의 소출.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잖아요. 만나라는 것만 먹고 40년을 살았더니 이제 가나안에 가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도 먹고 또 이제 보리밭에서 보리를 수확해서 보리도 먹고 밀도 먹고 더 풍성한 먹거리로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의 포로가 되었던 다윗 왕조를 이제 구원하시는데 종말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구원하신다. 이게 마태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예요. 누가의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소망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의인의 영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분이신가? 의로운 분이시다. 자기 양을 사랑하시되 정말로 끔찍이 사랑하시는 의로우신 목자시다.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내용과 이야기가 전개가 조금씩 정리되어서 좀 다를 뿐입니다. 주기도문은 종말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의 내용도 우리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필요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문이다라고 누가복음은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대조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외식하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맨날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중언부언 하나보다 맨날 똑같은 말만 하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외식이나 중언부언은 바로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설립식에서 말씀하신 이방의 포로된 외식한 다윗 왕조. 그들의 경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서 어떻게 외식을 했는가?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까? 그들이 성전도 있었어요. 예배도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외식했다라는 거죠. 외식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없이 형식만 남았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형식만 가능하냐?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요, 형식이 불가능한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별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일주일 내내 놀다가 예배 시간만 나오는 것 같은데, 왜 형식이 불가능하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이 불가능하고 외식이 불가능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사람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웃집 아무개는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시장에서 막 열을 내면서 땀을 내면서 기도해.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 열성파 신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리에서 기도해요. 시간만 되면 다 거리에서 막 사람이 지나다니든 말든 기도하고 시장에서도 기도하고.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를 사람이 봐야 돼. 그 외식이 가능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외식이 왜 불가능한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주께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한다고 길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누우면서
하나님 어찌할까?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누가 아세요? 성령이 아세요. 우리가 열심히 그런다고 해서 교회에 안 나오고 집에서만 기도해라, 이 무교회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오해가 되니까 무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무교회. 그러면 뭐 교회 굳이 모일 필요가 있냐? 집에서 예배하고 뭐 가정에서 예배하고 뭐 알아서 예배하고 하나님 다 아신다며. 그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관계로 동행하고 있는가. 그러나 이 교회는요, 초창기 기독교가 세울 때부터 조직이 있었어요. 조직. 사도를 머리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공식적인 모임들이 있고, 왜냐하면 회중은 모여서 함께 안부를 묻고 회중은 함께 모여서 주를 경배하고 같은 마음으로 또 가르침을 받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설교잖아요. 목사가 1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서서 가르쳐야 돼. 옛날에는 더 많이 설교했어요. 목사님들 서면은 막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그런 게 과거로부터 이게, 왜냐하면 가르치는 일이 가장 교회의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만 그랬는가? 주님도 그리 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또 회중들에게 또 치료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얘기하셨거든요. 이처럼 우리 안에 이제 외식이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한가? 우리의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관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관계로 동행하기 때문에 누운 자리에서도 기도가 가능하고 앉은 자리에서도 기도가 가능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가 가능하고 교회 안에서도 예배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함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 판단하는 시대라 사람이 봐야 돼요. 제사장이 봐야 돼요. 율법사들이 봐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의 믿음의 신앙이 탁월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되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안 나오면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라고 율법사들이 또 제사장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절 사랑하는 마음이 털끝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형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하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경고를 하셨습니다. 외식을 버리라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 나라를 이제 주님이 새롭게 하셔서 외식이 불가능한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우리에게 세우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친 거예요. 주기도문의 기도 항목은 하나님에 대해 구하는 것과 우리에 대해서 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간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도록.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아버지여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받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되는 나라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할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배불리 먹고 금은보화를 이쪽 주머니에 하나 저쪽 주머니에 하나 뭐 보따리 하나씩 싸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 금덩어리,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가 그냥 돌이에요. 돌. 아무 쓸모없는 길거리에서 굴러다니는 돌이에요. 너무 흔하니까 보석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지금 루비며 사파이며 얘기하니까 와 그러는 거지 실제 가서 여러분 넘치게 많으면 그건 돌덩어리에 불과하죠. 여러분 천국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찬양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가 오늘 무엇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천국이고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계속 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천국 왕께서 통치하시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복종하는 나라,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구하는 항목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구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하나 된 관계이지만 우리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각각 독립된 거예요. 각각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항목은 거룩함과 나라와 뜻을 문장 앞에 두고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이하 대조되게 우리에 대한 항목은 우리를 앞에다 둬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를 강조해요. 우리. 그래서 우리라는 이 단어를 여러 번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당당하게 구하는 것은 자식이 아버지한테 구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오는 세대도 마찬가지만 부모한테 맡겨놓은 것 없는데 맨날 아침마다 돈 달래. 얼마 주세요. 용돈 뭐 책사기 얼마 주세요. 우리 딸내미가 제가 마시려고 딱 놔뒀던 바나나 우유를 싹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당당해요. 내 거 내가 먹었다고. 내가 분명히 그 전날 얘기했거든요. 먹지 말라고, 이거 내 거라고. 예, 그래서 많이 먹으라고 제가 또 8개를 사다 놔놨습니다. 더 먹으라고. 예, 미안해요.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갖다 놓은 걸 지가 당당히 먹고 되게 당당하더라고. 왜 이걸 먹은 걸 나한테 따지냐고 나한테 화를 내요. 어제 먹지 왜 안 먹었냐고. 네. 마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건요, 부모가 자녀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건요, 당당한 거예요. 그런 걸 구한다고 참 수준이 낮네, 질이 낮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건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듯이 사실은 원초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하는 것도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펼치는 백성이에요. 자, 그 백성이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 백성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 돼요. 그 백성이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 그 백성이 나갈 때 그 백성의 필요를 채워줘야죠. 여러분, 일꾼이 자기 먹거리가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예요. 회사를 경영해도 인건비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나라를 경영해도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제일 커요. 사실. 물론 빌딩을 세우고 하는데도 큰 돈이 들어가지만 사람은요, 꾸준히 들어가잖아요. 빌딩은 세울 때 100억이라는 돈이 들었으면 한 번 100억 들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수를 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사람은요, 채용을 하면 한 번 100억이 들면 이달에도 100억, 다음 달에도 100억, 그 다음 달에도 100억 계속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없는 나라가 되도록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 그거는 그 수준이 유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 구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데요, 필요를 따라서 돕더라고요. 돈을 많이 달라고 구했는데 돈은 안 주고 맨 사람만 갖다 붙여. 그런 경우도 있고, 돈 달라고는 안 했는데 맨 갖다 돈만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용도로 쓰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내가 꼭 구한다고 그걸 이루지는 않지만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여러분, 어쩔 때는 애들이 돈을 달라고 해도 뭘 사달라고 해도 절대 안 사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꼭 필요하냐?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물질을 주는 게 아이들 교육에 그렇게 유익하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필요한 만큼 또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채우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세계와 만방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한 부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가르침은 탐심을 경계하고 하루의 생활에 필요한 것만 구하라는 절제를 교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선 절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그러니까 하루의 양식만 구해라. 하루에 필요한 것만 구하지 내일 쓸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오늘 또 복 주시옵소서, 내일 또 복 주시옵소서. 아이고, 하루만 복 달라고 그래. 왜 내일 것까지 복을 달라고 그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는 하나님께 탐심을 품지 말고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나와요. 그 내용 때문에 천국의 경건을 가르친 마지막 단락의 결론을 인용을 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아요. 그 문맥이 맞지만 이 주기도문의 문맥에서 일용할 양식이 나와야 된다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의 문맥이 있지만 지금 이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는 일용할 양식에 관한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인 31에서 3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관에 관한 것이에요. 헌신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돈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를 가르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천국 백성의 절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해서 헌신하라 하는 말씀이 아까 6장 3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자, 주기도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구하는 이 항목들은요,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배경. 그게 뭐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 용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셨고 죄사함과 시험으로부터 구원하여서 적에 대해서 승리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빠지면요, 적군한테 져요. 그러나 죄에서 용서받으면 적군한테 이겨요. 그 얘기가 사사시대 때 많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죄를 지면 나라가 망했다가 또 회개하고 회복을 하면 또 나라가 흥했다가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런 항목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죄사함에 대한 은혜도 이스라엘에 꼭 필요해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시험을 마귀에게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가잖아요. 그때 마귀가 뭐라고 시험을 했습니까? 돌을 떡같이 갖다 놓고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떡이 되게 하라. 먹는 걸로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심심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는 것으로 넘어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요, 먹는 것으로 넘어졌어요. 먹는 게 그렇게 인간의 원초적인 것이면서 이스라엘의 범죄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자신을 경배하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세상 군왕들과 세상의 우상을 경배하다가 망했거든요. 그들은 두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 바알 신앙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앙은 원래 가나안 땅의 토촉신이에요. 그러니까 토착신이에요. 토착신. 원래 있던 신이에요. 그 바알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섬겼잖아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임했음을 마귀에게 선포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이처럼 먹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구약 배경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주셨던 만나가 배경이에요.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40년 광야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기도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 동안 40년만 돌보셨나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돌보셨어요. 수백 년을, 수천 년을 돌보셨다고요. 그처럼 우리를 돌봐달라라는 기도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는 하나님 백성의 매일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양식이었어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 땅의 풍성한 양식으로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광야 만나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풍성한 소출로 영광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왜 만나를 먹이셨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훈련하신 거예요. 무엇을 훈련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을 했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가르쳤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이 먹는 것에 넘어졌다라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보도요, 구구단을 40년 동안 가르쳐 보세요. 그냥 눈 감은 게 아니라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올 거예요. 이는이, 그리고 쭉 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것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를 40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오직 너희의 마음속에 나만 있어야 돼. 왜냐하면 너희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일 거니까 너희는 나만 바라봐야 돼. 너희는 나만 사랑해야 돼. 마치 부인이 남편만 사랑하고 또한 아내가 남편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40년 동안 가르쳐놨더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40년 가르침이 도루묵이 돼버렸어요. 금방 도루묵이 됩니다.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금방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사시대가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가, 범죄함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의 풍성한 양식을 먹이심으로 광야의 양식을 완성하셨습니다.
형제가 하나님의 집에 함께 나눌 우리의 양식으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달라. 누가복음은 의인의 소망이 성취된 복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예요. 항상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예요.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기도할 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의인들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구하라. 그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현재 우리에게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천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대체하는 새로운 나라예요. 천국의 왕께서 자신의 권세로 율법을 새롭게 선포하시고 경건을 새롭게 가르쳐서 새로운 나라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오늘날의 양식인데 새로운 천국의 양식이에요.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하루하루를 주님이 역사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의 날이잖아요. 이 날을 지키세요. 오늘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내일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어제 기다렸던 내일이 오늘이 될 거니까 매일매일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양식은 외식하며 중언본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양식을 완성하고 대체하는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양식입니다. 광야 40년간 주셨던 만나와 가나안의 풍성한 소출을 대신한 새로운 나라의 양식이에요. 우리는 이 양식을 통해서 살고 이 양식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내일 것 갖다가 끌어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밥은 오늘 먹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양식에 대한 얘기인데 이 양식이 뭐냐? 그거죠. 이 양식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음식을 먹고 세상 일도 해요. 뭐 내가 있는 직업에 대한 일도 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대하는 이 식탁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식탁이에요. 이 양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몸과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가나안 땅에 풍성한 소출로 먹이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양식을 주셨는가?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은 주님의 살과 피예요.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상관이 없는 자이고 영원히 멸망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영원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그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꼭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만 하는 게 성찬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 밥상을 차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하나된 관계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게 이 식탁의 자리예요. 그래서 사도시대 때는요, 밥 먹으러 모이는 게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시대 사도행전을 보면 식사 자리를 같이 했다 이런 기록들이 바로 예배 자리를 같이 나온 거예요. 식사가 예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자여서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와서 먹어버려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또 안 주네. 그러니까 어떤 일은 배부르고 어떤 일은 굶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져오지 마라.
집에서 먹고 오고 여기 와서 먹지 마라. 그 대신에 이제 교회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살이다, 피다 이렇게 이제 예배 형태가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왜 그랬는가 하면 부자는 부자니까 많이 갖고 와서 먹고 배부르고 가난한 사람은 안 갖고 와요. 그러니까 못 먹어요. 그럼 나눠주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먹고 먹을 건 집에서 먹고 여기 와서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이제 가르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양식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생명의 은혜의 양식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신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교회가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천국 백성의 새로운 양식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늘 보좌의 주가 되신 주님의 신령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그의 교훈으로 만국을 통치하기까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양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양식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는 부활의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 한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전파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제 집안에서 대하는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내가 이 양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하고 진정 우리가 주님의 몸과 살과 지체로서 진정 우리가 하나 됐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